오늘은 요시아의 남쪽 유다의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시아라는 분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유익을 준 분이냐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왜 우리가 다루게 되느냐 하면 다윗 때문에 다루게 돼요.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요시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요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뭐 하신다? 지원하신다. 또 무엇으로 붙들으신다? 굳게 붙으신다. 이 요시아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지원하시고 굳게 붙드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 생활이 훌륭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지만 또 하나의 은혜 중에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의 은혜를 그 복을 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다윗의 왕가는 어린 요아스에 의하여 보존되었습니다. 그만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영원토록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이 요아스 시대에 그만 그게 끊어질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세워서 은혜 중에 다시 그 왕가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수도 요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왕이요. 누구의 아버지냐면 요아스의 아버지요. 요아스의 아버지인데 그 요아스의 아버지가 그만 일찍 죽었어요. 왕 노릇을 별로 못하고 일찍 죽으니까 그 어머니, 우리나라는 왕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네? 대비마마, 그러지, 대비마마. 대비마마가 아달랴요. 이 대비마마께서 그 요아스의 할머니께서 망령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요. 희귀한 짓이요, 회개망측한 짓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아주 그 고약한 여인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누구냐면 이 아달랴의 어머니 때문에 그래. 그게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순리를 해야지 순리대로 안 하면 이런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름이 이사벨이라는 여인인데 이 이사벨은 누구의 딸이냐면 북쪽 아하방의 딸이요. 북쪽하고 남쪽이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사벨이 남쪽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딸이 아달랴야. 그러면서 이게 후손이 오는데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영향을 받았는지 남쪽을 사랑하지를 않아. 남쪽 그 다윗의 훈도를 이뻐하지를 않아. 그런데 보니까 남편 죽자 그 아들이 왕이 되더니 아들도 죽자 신이 나서 그럼 내가 왕 노릇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는가 그래? 나는 기억해도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할머니는 자기가 죽어도 나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에 와서 우리 새빵 사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제가 나이 먹어서 얘기 들었는데 할머니는 굶어던 손자는 먹였대. 그 내가 뭘 좋아했느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계란을 풀어가지고 밥그릇에 밥할 때 계란찜 있잖아요. 그걸 좋아해서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많은 그릇에다가 찜 해놓으면 넷으로 등분해가지고 하나는 도시락에다 넣어주고 한 반 넣어주고 2개 남겼다가 그것도 전부 나한테 줬어요. 저녁 때. 근데 저는 할머니는 안 잡수고 나만 주는 걸 몰랐어. 어리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저 자기가 굶더라도 손자는 먹였던 할머니인데 이 집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야.
많이 손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할머니, 자기가 왕 되려고. 이런 고약한 할머니가 어디 있대? 그거 다 잡아 죽이게 됐는데 2절에 요람의 왕의 딸 아이하의 누이 여호사바가, 그런데 요 아달랴에게 딸이 하나 또 있었어요. 요람은 그 요아스의 아버지인데 바로 그 누이 여호세바 2절 같이 봐. 2절 같이 안 봤죠? 같이 시작. 요람의 왕딸 아이시아의 누이 여호사바가 아이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될 줄 당시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고모가 빼돌렸어 요아스를. 다른 조카들은 못 빼돌렸는데 고모는 괜찮았던가 봐요. 할머니는 문제인데 고모 때 와가지고는 괜찮았던가 봐. 이 고모가 빼돌렸어 요아스를. 그래서 숨겼어요. 3절을 보는데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고모대가는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요아스를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에게 맡겼어. 그래서 요시아는 6년 동안 거기 숨어서, 아주 갓난쟁이였었는데 숨어서 살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요아스가 뒤에 나오는데, 먼저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왕위를 계속 내 후손이 연결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꼭 지킨다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아스 때 와서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아스를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고모를 통해서 빼돌려서 성전에 숨겨서 길르게 만들었다.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는 그렇게 빼돌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꼭 지키시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 말씀이.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의 후손이 장과 그의 왕인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스톱.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계속 남쪽 유다에서 왕을 계속 대물리하는 왕노릇을 하게 됐죠. 37절 시작.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그분들이 신실치 못해서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우리 왕이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22편 7절 8절 같이 보도록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 안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이 다윗의 대물리하는 왕의 대물리가 그만 끊어질 뻔했다가 고모가 그 조카를 이쁘게 봐서, 갓난쟁이 조카를 이쁘게 해서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감춰서 대제사장이 길르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싹 해가지고 생명을 살렸어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요아스를 살릴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급한 김에 그렇게 살려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지켜.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도 다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가지고 다 극복하고 이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고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들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7편 5절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그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고 생긴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 높은 바위에 있으니까 외적이 침공을 못하잖아요. 꼭대기 바위에 있으니까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아스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자, 성전에 감췄잖아요. 성전에 감춰서 키웠어요. 그 다음에 4절을 같이인데 시작. 7제의 수도. 7제. 그러니까 이게 7살 되는 해. 아주 갓난쟁이 때 피신해 6년간 피신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시작. 여호와에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뭐 했다? 보여줬다. 이게.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군사들을 모았어요. 백부장들을 모았어. 군 장교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가 이 왕이다. 이렇게 가르쳐 보여줬어요. 10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인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쓰도. 근데 다윗 때서부터 보호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들을 백부장한테 줬다. 권위를 세워준 거지. 다윗의 왕위를 세워라 이게. 왕위를 세워라. 너희들은 다윗의 왕위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권세를 심어준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심어준 거지. 11절 시작.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과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와에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자, 그래서 그 백부장들 군 장교들이 쫙 호위를 쓰게 되고 그 요아스를 탁 해서 그 대제사장이 왕관을 씌우고 또 왕을 또 기름 붓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기름 부으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삼음에 왕으로 삼으면 무리가 시작.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무엇을 부리나? 그냥 왕만세 하고 불렀다 이거 그렇게 불렀다 이게.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의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 제사장 맏딸을 죽이니라 수도. 이게 참 묘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부터 없애려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한편에선 옳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런 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죠? 18절인가? 18. 맏단을 죽이나 제단 바알 제사. 그러지. 철저히 깨뜨려 그 제단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제사장까지 바알 제사장이죠. 그 맏단을 죽이니라. 그 다음 시작.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다 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수직하게 하고 19절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 수도.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에서 탁 왕을 세운 다음에 그를 호위하고 군인들이 쫙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의 왕자에다 요아스를 탁 앉혀놓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아달랴는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왕 노릇을 했는데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쿠데타다 반역이다 소리 질렀겠지. 반역이다 소리를 질렀겠지. 자 20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는 무기의 왕궁에 칼에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의 왕이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갓난쟁이 때 돌도 채 안 될 때 피신을 시킨 거지. 피신시킨 거지. 6년 피신했다 왔으니까 7살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는 칼에 죽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고모가 나서고 대제사장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왕이 되지,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왕 시켜준 적도 없고 자기 스스로 왕을 하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요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꼭 지켜준다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 택한 바니 하나님이 꼭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요아스의 통치는 어떠하였습니까? 왕하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보기에 정직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의 여정이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장성해 가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훌륭한 분인 거 아니까 여호야다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방심은 산당, 에이, 괜찮겠지.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게 우상 숭배 중에 하나인데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뒀다. 이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싹 쓸어 제거할 건 제거하는 거지 괜찮겠지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10개를 회개해야 한다면 10개 다 하는 거지 9개는 알고 하나는 괜찮겠지 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나중에 구멍 뚫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요즘에 자동차들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야 안 나? 근데 타이어 많은 게 빵꾸 나야 많은 못에 빵꾸 나? 많은 못에도 빵꾸 나는 거야. 별거 아닌데 빵꾸 나는 거야. 요즘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노주부 타이어들이니까 괜찮아요. 옛날에는 타이어 속에 주부가 들어갔어. 그 주부가 터지는 순간에 빵 소리 나면서 차가 푹 주잡고 그랬어요. 옛날에. 되게 겁나고요. 갑자기 차 한쪽이 쑥 기울어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 바람이 빠질 땐 노주부라 천천히 빠지지 옛날에 한 번에 빠졌어. 아따, 그 빵꾸 나면 되게 겁났어요. 소리 얼마나 나는지 말이야. 한 번은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신방 하나가 봉고차를 끄고 서울에 기나는데 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차가 빵꾸 난 줄 알았더니 옆차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야. 옆차가 조그만 트럭이 하는데 그게 빵꾸가 나서 빵 소리 나요. 이야, 그 소리 한번 크대. 조그만 것에 우리가 다 주저앉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 24장 4절, 8절로 10절, 12절부터 14절. 이게 다 연관되는 그 규절들이니까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호할 뜻을 두고 수도. 이게 요아스가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뭔가 새롭게 잘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좋은 생각이지. 8절에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전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라. 수도.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전세를 얘기했거든. 그 성전세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었으니까 성전세를 드리도록 해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세금을 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시작. 모든 백성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에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수도. 그러더니 백성들이 다 기쁘고 즐겁게 헌금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우리 보러 이런 그냥 뭐 돈 헌금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백성들이 다 기쁘게. 이게 잘 됐던 그 순리대로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왕과 여호와에다가 누구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왕과 여호와가 시작.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곤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수도. 요즘에 우리 교회 수리해야 안 해? 우리 교회 수리해요. 뭘 수리하느냐? 교회 이 종탑 있는데 종탑을 그 안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받침을 놓고 이렇게 씌운 거거든요. 동판을 씌운 건데 거기다 못을 박았는데 그게 또 높은 데 있으니까 바람 불고 또 건물도 흔들리니까 못을 툭툭툭툭 치니까 못이 송송송송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붙였던 철판들이 그 동판들이 어떻게 될까? 우수수수 떨어지게 됐잖아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거기다 다시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나사목을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사목을 박는 공사를 해요. 또 교회는 이제는 옛날은 알지만 이제 교회는 소방시설을 갖추잖아요. 소방시설. 그래서 이 본당의 모든 소방시설에 펌프가 있어요. 그걸 다 배치하는 게 있는데 저쪽 교육관에 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그게 노후가 돼서 오래돼가지고 빵꾸가 뚫어졌나 봐. 우리 교회 수돗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펑펑 새요. 할 수 없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수리를 해서 잘 수도관 깨끗한 걸로. 그래서 내가 봤더니 수도관이 이렇게 굵급디다. 그래가지고 소방에 그 물이 가는 게 이 본당 여기 저쪽 지하인데 거기서 이쪽 교육관 가는데 이만한 수도관으로 가요. 여러분 옆에 가면 관이 많은 게 허연 거 보일 거예요. 세관들. 그걸 묻게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해요. 수리 공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낸 헌금 가지고 공사비가 솔치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하지.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성전이 너무 낡은 것 같으니까 여호야다가 성전을 내 이제 자지 고쳐야 되겠다. 수리를 해서. 그래가지고는 헌금들을 하게 하고 그걸 석수, 목수 이렇게 동원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다. 13절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젠 모양대로 경고해. 그래가지고 잘 깨끗하게 수리를 하게 됐다. 그 얘기고 14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공항과 여호와야를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그릇이라. 여호와야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헌금한 게 남았네. 그러니까 성전에 쓰는 그릇들, 뭐 숟갈들 이런 것들, 제사하는 데 쓰는 도구들을 새 걸로 싹 바꾸게 했다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녹그릇으로,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싹 바꿔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게 제사를 지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제사를 지내게 됐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는 신약 성경에서 요시아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어찌게 의인들을 잡아 죽이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제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조차. 그러니까 의인 아벨뿐만 아니라 선지자 누구까지 죽였다? 선지자 누구까지 죽였다? 사가랴. 안 보나? 눈만 꼬복꼬복하고 입은 마스크 속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안 들렸나 보네. 사가랴. 이 사가랴를 누가 죽였냐면 요시아가 죽였어요.
이게 뭔 일이요? 지금까지는 요시아가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 요시아가. 이게 뭔 짓이요? 그 내용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 20절,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본다. 시작. 여호야다가 뭐한 후에 문제는 대제사장이 죽었어. 이 대제사장이 훌륭한 분이니까 교육을 받아 요시아가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살았다 해방받아 이랬는지 아니 그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눈치 안 보게 되니까 나 이제 내 세상 됐다 요시아가 이랬는지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것도 7살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력에 47살이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나이도 들지 않았으니까 망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죽은 후에 시작.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막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자고 막 나왔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해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말을 또 들었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싹 10개에서 9개만 남겨놓은 하나 해계 하나면 안 돼.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고. 하나를 남겨놓은 게 문제가 오는 거야 이게 다. 거기서 구멍이 뚫어졌어요.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기 스가라는 우리가 신약에 말하면 사가랴 같은 인물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더니 백성들이 이상하게 하고 왕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 아들 그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감동하심에 그 다음에 그가 백성 앞에 시작.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될 짓을 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외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냐. 21절에 시작. 무기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쓰도 무리들이 모여서 그 스가랴를 잡아 죽이려고 큰 모의를 해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 스가랴를 잡아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 왕이 또 그러자 그런 거예요. 요시아가.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시작.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모했다. 그래서 죽였어. 이게 웬일이요? 요시아는 그런 인물이 아닐 줄 알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됐대 마지막이.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좀 부실해도 나중에 괜찮아야 돼. 시작은 반짝했는데 나중은 흐미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날마다 좋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좋은 믿음.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 너희들이 정말 좋은 믿음 생활 할 거냐 안 할 거냐 도전을 주는 것 같아. 22절의 시작. 요시아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에 대해 베푼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랴. 마지막 죽으면서 스가랴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고 이거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님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 이걸 보고 좀 뭐랄까 이게 마음이 별로 좋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린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 실족이라는 게 우리 있을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걸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 꼭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를 통해 또 소중한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예수를 믿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믿어야 될 걸로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